예레미야서 39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대로 예레미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찾으면 된다 라는 희망적인 말만 들려주는 것이 곧 여호와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부정하고 고난을 거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오는 거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야만 된다. 물론 어떨 때는 희망을 가지고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부정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희망을 주고, 지난주에 하나니아 같은 경우를 보니까 2년 안에 해결된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때가 차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70년이 차리라. 그것도 지난주에 본 말씀 기억나시죠? 70년이 차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라. 지금은 거부하고 현실을 부정한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맞다. 이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바벨론이 네 번째로 유다를 침입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의 전투를 통해서 결국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멸망합니다. 39장 1절 2절을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이 본문에 바벨론이라고 발음이 되어 있는 건 개역성경이고 세 번역에는 바빌로니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나라를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1년 6개월 만에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희망을 자꾸 주고 이길 수 있다 했지만 이길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해결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날은 옵니다. 2년이 아니라 70년이 걸렸습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70의 의미가 7 곱하기 10이라 그랬죠. 7은 완전수,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10은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방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응답과 해결의 날이 옵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 39장 4절에서 7절 시드기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가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잡혀서 끌려갑니다. 6절 말씀만 적었습니다. 핵심 말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리볼라라는 곳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이 유다 나라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썼는지가 이어져 나옵니다.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도시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와 그 남은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끌고 가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남은 땅에는 누가 살게 했느냐 하면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무상으로 막 나눠줘 버리는 겁니다. 이제 주인도 없고 임자도 없고 진짜 주인은 다 끌고 가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니까 좀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고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노숙자처럼 살던 사람들과 가족도 절도 없이 정말 굶어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땅과 포도원을 막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은 또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동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바벨론의 옷을 입히고 바벨론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왕의 옷을 입히고 궁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진미를 먹으라 그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게 포로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계속 봅니다. 11절. 예레미야가 석방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40장에 넘어가면 나오고요. 예레미야가 일단 석방되고, 그 40장부터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있는 4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바벨론 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좋게 대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40장 6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석방이 됩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 내가 잘해줄게. 사령관이 좋게 생각했네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니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그래도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다랴에게로 나아가니, 그다랴는 바벨론이 그 유대 남아있는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세운 총독 이름이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총독과 함께 남았습니다. 그리고 40장 7절 유다 총독 그다랴의 죽음이 나오죠. 그다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모든 유대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그다랴 총독이 그냥 총독이 됐으니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칠 건 바치고 함부로 반항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일단 하나님이 70년이 차야 된다 그랬으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이 자리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일단 한번 살아봅시다. 그랬더니 여기 남아있던 그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모으니라.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41장 넘어가면서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선 그 전에 예레미야가 석방될 때 있었던 일 그거 잠깐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면 헷갈리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괄호 열고 제가 38장 10절에서 12절이라고 적어놨죠. 여러분은 물론 누군지 이름이 헷갈리고 잊어버렸을 테지만 지난 주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진흙탕 속에서 죽게 됐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황관이
그 황관 이름이 에벤멜렉,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래도 임금님 저렇게 죽게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저건 아닙니다. 이거 근처 목숨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고민하다가 저 신하들이 죽여라 하는데 어떡하나, 몰래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냥 구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한 그 황관, 선지자를 선대해 준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38장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 나왔죠? 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에벤멜렉이 사람들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려서 건져 주었습니다. 밧줄을 막 몰래 밤에 가서 막 옷까지 찢어서 밧줄 만들고 왕의 대신들 모르게 완전히 그 구출 작전을 한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선지자를 이렇게 잘 선대하니까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어떤 답을 주셨냐 하면 이제 39장 22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구해 줬을까?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대합니까? 저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왕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자기가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건져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지키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목사에게 잘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제일 좋은 거 많이 주십시오. 제일 좋은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겠다. 여기서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그 본문은 지금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작은 자가 누군지를 앞뒤를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단락만 딱 떼서 내가 좋은 대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 성경의 뜻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 작은 자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받는 제자들이 작은 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 중에 그 작은 자를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사역을 하고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선대하고 물 한 잔이라도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겠다. 빵 한 조각이라도 주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참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뭐라도 하나 더 도와주고 이래야지, 앞장서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니만 잘났냐 뭐 이러면 복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뭘 좀 이렇게 헌신해서 하려고 하면 잘한다고 자꾸 응원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자꾸 뒤에서 지만 잘났냐 뭘 저랬냐 이게 어쩌니 저게 어쩌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스인 에벤멜렉을 기억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앞서는 그 고충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을 선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시고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랴가 죽는 장면 40장
넘어와서 누가 그다랴를 죽이느냐 하면 이름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다랴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지령을 받고 총독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암몬 나라가 바벨론하고 또 이렇게 척을 지고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돼서 바벨론 말을 듣고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그다랴가 이렇게 잘 다스리니까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첩자처럼 스파이로 보내서 암살해버려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40장 9절 한번 보죠. 그다랴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미스바에 모여 있는 전에 가난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민족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국가는 갈대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살면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요하난이 아마 군대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다랴 총독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첩자로 심어서 보냈는데 당신 암살하러 오는 거다 했더니 그다랴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스마엘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 이스마엘이 나를 암살하다니 그럴 리가 없다. 이스마엘은 암몬 왕에게 돈을 받았는지 뭘 얻어먹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암살 지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41장 2절을 여기 적어놨죠.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아마도 암몬 왕이 이스마엘에게 돈 주든지 밥 한 끼 샀다고 이 나라의 그다랴를 죽이겠습니까? 무슨 약속을 했겠죠. 네가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바벨론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암몬이 너를 총독으로 세워서 암몬 나라에서 너를 지원해 주거나 하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그다랴가 암살을 당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백성들이 이제 어떨까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큰일 났다. 바벨론에서 임명한 그다랴가 죽어버리고 또 이렇게 혼란이 오니 여기서 사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어쩜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이렇게 있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자. 망명하자. 그래서 밑에 쪽으로, 애굽은 이집트는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 애굽 나라로 건너가자. 거기서는 무슨 방법이 또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난 시간부터 봤지만 예레미야는 항상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때로는 고난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된다. 여기에서 고난을 해결하려는 희망을 품고 낙관적인, 이건 해결된다, 이건 지나간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때로는 고난이 왔을 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난을 수용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길 수 있다 이거 좋죠. 그런데 이길 수 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게 신앙적인 자세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고난은 지나간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고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된다, 할 수 있다,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와서 온 세계에 히트를 쳤습니다. 시크릿, 비밀이란 뜻이죠. 이게 이 비밀이 뭐냐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품고 된다 하면 이것이 우주에 도달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다. 어떤 기운이 돼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그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된다 하면 이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따라온다, 이런 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성공주의 무조건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가르침이 사실은 적지 않게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비전을 가져라. 비전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비전이지, 내가 꿈꾸고 소망함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세상의 성공주의에서 말하는 거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꿔도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무조건 된다고 믿어라, 이렇게 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2년 안에 해결된다? 가짜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성공주의, 세속주의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잠깐은 이게 사람들이 몰리고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저도 이제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제가 찾아서 사가지고 읽어봤죠.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된다고 믿고 글로 적고 막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은
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예언이다. 이것이 오히려 인간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고난이 왔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고난을 부인하면 고난이 무조건 물러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다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뭔가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애굽으로 한번 가보자. 애굽으로 가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백성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런 성공주의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번영신학.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잘 된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이거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위험하냐 하면 맞는 말에다가 거짓말을 살짝 보탭니다. 그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그렇게 된다라는 원칙을 삼아버리면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엘 오스틴입니다. 번영신학은 제가 이 진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글도 많이 써서 잡지에 투고하기도 했습니다. 번영신학을 주의해야 된다. 이게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린다. 무조건 된다. 세속주의, 성공주의 여기로 가면 우리 요즘 그 골로새서에서 배웠듯이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뭐냐면 이게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에 초등학문.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는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골로새서가 이걸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면 된다. 소망을 잃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 보자 라는 걸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라고 깨달았냐 하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거기에 42장 1절부터 22절까지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철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백성들,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여기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지금 예레미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여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난 중에 지금 이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올바른 반응입니다. 무조건 지나간다,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찾아보자,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무조건 고난은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고난 중에 이 고난이 찾아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주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라는 기초적인 초등학문에서 굉장히 성숙한 한 단계 더 깊어진 신앙의 태도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며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에서 계속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 머물러 살아라.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마지막 19절,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결국 애굽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3장에 가면 이런 내용, 지금 예레미야서 제가 순서대로 가고,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43장, 고집 센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이들을 비롯하여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우리가 여기서 왜 살아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예레미야 당신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다. 이집트로 가야 살아날 방법이 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 예레미야의 친구, 서기관 아시죠?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인 것이요. 이제 11절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와서 애굽 땅까지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 일대를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도 방법이 없다. 결국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여기서 인내하며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애굽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4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대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또 계속되는 여호와의 예언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때 바로가 호브라라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는 파라오라는 음역입니다. 파라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명칭입니다. 호브라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고 그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도 바벨론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5장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잡고 있느냐, 그만둬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건 지난주에 미리 땡겨서 바룩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면서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여호와의 예언대로 애굽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46장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애굽은 망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4번
이제는 제목만 적었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용들은 예언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내용입니다. 47장은 블레셋 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주제를 블레셋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압, 그 주변 나라들 모두 이야기합니다. 모압도 멸망할 것이다. 모압 성읍들이 황폐하리라.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리라. 당시에 바벨론도 크지만 모압도 제법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결국 바벨론이 다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다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하고 결국은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으로 52장 마지막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50장 제가 적어놓은 글만 보고 50장이 다른 나라들 전부가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바벨론도 망한다 하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50장 6절부터 20절 가운데 4절 한 절만 적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는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오게 된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이다. 감격스럽게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울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게 될 것입니다. 자, 50장 12절 바벨론은 멸망하여 황폐하게 되리라. 너희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은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한 예언. 그 다음에 52장에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52장에 시드기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죽고 뭐 이런 내용을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52장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52장 뒷부분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을 마치 부록처럼 52장은 부록처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 장면들을 하나 더 붙여놓으면서 예레미야서를 끝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할 것입니다. 애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에 아가서의 뜻도 설명했는데 아가는 뜻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노래인데 자꾸 이 환기를 시켜야 기억이 나는데 물으면 기억이 잘 안 나죠? 사랑은 사랑인데 우아한 사랑의 노래라는 의미다고 제가 그건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수요일 동영상을 쭉 해서 옛날 걸 딱 눌러보면 아 그렇게 설명을 했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주 우아하고 좀 품이 있는 사랑의 노래, 우아한 노래입니다. 기품 있는 그런 노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아름답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가서는. 애가는 보통 뭐 애가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썼죠. 슬픔의 노래죠. 슬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 이런 뜻이죠. 애가가요 히브리어로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애가하고 비슷하죠. 어찌하여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에가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재밌죠?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비탄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래 히브리어 제목이 에카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슬픔에 들으니까 애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아주 재치 있는 번역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인데 히브리어 제목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여러분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에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절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카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에스겔 다니엘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갈지, 제가 에스겔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처럼 환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강의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듣는 분이 이해도 잘 안 가고 힘들까 봐 내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부터 12소 선지서를 먼저 넘어가고 에스겔 다니엘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 목적은 성경 66권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빠뜨리진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좋든지 나쁘든지 여호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며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